오늘 말씀은 여리고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행들이 여리고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를 맞이한 한 사람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나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구걸이 이 사람의 생존 수단이었고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함으로써 그것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어 구걸하는 인생, 그게 오늘 길거리에 나앉은 맹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우리가 불쌍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도리어 존경스럽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맹인은 없어서 구걸했지만 그러나 그의 구걸은 진정한 구걸, 참 구걸이었습니다. 거룩한 구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구걸은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한 이 요구를 넘어서서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참 치료가 되시는 치료자 예수님을 요구했고 찾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맹인 거리는 진정한 요구와 구걸을 한 거룩한 구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맹인이 구걸할 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눈은 보이지 않기에 지나가는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면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면전이 어딘지 모르고 사방을 돌면서 소리치며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외견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거린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자신의 구원과 진정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 살아나고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있다고 하는 곳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사방을 향해서 그런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42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구걸이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인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살아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는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다친 눈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의 눈빛,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 거린과 같은 가난한 마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가난뱅이와 같은 굶주린 마음으로 구하는 이 거린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으로 구걸하는 이 거린,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둥 보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이 예수님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구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의 부르짖음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도 다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해라, 너는 날 가능성이 없다, 너는 인간의 희망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소외시키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겐 방해가 된다고 그들을 밀쳐냈던 그 사람이지만, 의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때, 이 맹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내쫓김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상처받은 그 상처를 지니고도 이 왜곡된 틀 속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했던 사람, 이게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사회에 소외당하고 우리의 삶에 지치고 찌들어졌던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너는 이 길거리의 맹인과 같은 믿음의 도전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이 가난한 마음, 맹인과 같이 가난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스스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처에 갇혀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절망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가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상황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니면 나의 삶은 소망이 없다고 이 맹인과 같이 절박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전하는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벌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마음에 도전케 하는 구절이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위로해주며 소망을 주며 기쁨을 주니 이 어둠과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도 독수리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 해를 바라보고 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그 사랑 안에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태양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상황 속에서도 그 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독수리와 함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것이 거룩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 먹구름과 같은 인생, 우리를 상처와 아픔 속에 몰아넣는 우리의 환경일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이 이 맹인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빈 마음과 같이 하늘을 향해
도전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떠서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장벽 앞에서도 그 장벽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인의 장벽 앞에, 사회 장벽 앞에, 소외된 장벽 앞에, 인간의 장벽 앞에서도, 문화의 장벽 앞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장벽 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전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네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네게 주었으니 하시면서 너는 오직 나의 법과 율법을 묵상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형통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골리앗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있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에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스라엘 히브리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거치면서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아 그 성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또한 어떻습니까? 왕의 음식에 상에 차려졌던 음식,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기름진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당신이 판단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열흘 후에 도리어 그의 얼굴들은 광채가 났고 빛나야 그의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장벽 앞에서도, 인생의 장애 앞에서도, 그 장벽에 둘러싸였어도, 그 장벽이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를지라도 이것을 뚫고 도전했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처럼 간절함과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죠?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는 자인 것을 너는 믿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게 해줄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고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맹인이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답하게 될 때 주님이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기도해요. 상식적으로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고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환경 속에 짓눌려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짐의 포로가 돼서 벗어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주인 것을 믿느냐? 너가 지금 구하면서 그 문제를 이루어줄 자인 걸 나를 믿느냐?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내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떨 때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나의 소원은 있죠. 나의 욕구는 있지만 그 안에 이 소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은 안 계시고 나의 소원만 있고 나의 욕망만 있고 나의 기도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기도입니까?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 너는 너의 기도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 함께 겸손히 들으시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은 뭡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비결은 뭡니까?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맹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절박한 가난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런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내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신가? 내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신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 기도 속에 오직 주님만 계시기를 원하며 주님만이 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하여 주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으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어떨 때는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땐 절망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게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머무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신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나는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며 거기에 나의 삶을 올인하고 내 마음을 다 드리느냐 점검하며 우리의 일생에 이 거린과 같이 가난한 기도하며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그 응답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